레위기 13장 뒷부분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도 나병이라고 다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악성 곰팡이에 대한 규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옷에 피는 악성 곰팡이, 집의 벽 같은 거에 발생하는 악성 곰팡이에 대한 규례 말씀하신 거죠. 의복 등에 발생한 곰팡이 징후에 대해서 13장 47절 이하를 통해 말씀을 하셨고요. 한 주 동안 그 곰팡이를 지켜본 후에 악성 곰팡이 판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50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성 곰팡이가 발생한 의복 등에 대한 처치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52절 말씀, 레위기 13장 52절 말씀이에요.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살라라 그랬어요. 이는 악성 곰팡이인즉 그것을 불살을 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색점이 발생하면 그랬는데 곰팡이처럼 보이는 것,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복 등을 불살라고 없애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결단이에요. 이건 단호한 결단이에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중에 있잖아요. 광야 생활에 있어서 당시에 의복이 귀하긴 귀했는데 광야 생활 중에 있어서는 정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의복이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목숨처럼 귀한 거거든요. 하지만 아낌없이 불태워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래야 전체를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야 전체를 지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소중한 것이 죄의 미끼가 된다면,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어떤 귀한 것이 신앙생활을 방해한다면 그거 과감히 제거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전체를 지킬 수 있고 전체를 살릴 수 있음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공하고 그래야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곰팡이가 퍼지지 않았다고 이게 좋아할 게 아니에요. 곰팡이가 퍼지지 않았으면 이렇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53절 말씀,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래도 성급하게 경솔하게 판정을 내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일단 빨고 나서 일주일을 지켜봐라 그랬어요. 54절 말씀,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일주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랬어요. 신중히 하라는 거지.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에요. 섣부른 결정은 금물이에요. 경솔한 행동은 금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신중하게 돌아볼수록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주변 환경을 신중하게 돌아볼수록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 바래요. 만약에 변함이 없다면 그거 악성 곰팡이다 말씀하셨습니다. 55절 말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정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정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괜찮은 게 아니고 부정하다 그랬어요. 너는 그것을 불살라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퍼지지 않은 거예요. 퍼지면 위험한 거 같잖아요. 퍼지지 않았으면 괜찮은 거 같잖아요. 근데 퍼지지 않았어도, 빨았는데도 불구하고 퍼지지 않았어도 그 색점이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악성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퍼지지 않았어도, 잘 들으세요. 퍼지지 않았어도 그냥 그대로 변함이 없는 모습이요, 징그럽게 질긴 모습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잘 들으세요. 보혈의 은총을 입으면 사람이 반드시 달라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사람이 날마다 변화됩니다. 반드시 달라져요. 반드시 변화돼요. 반드시 새로워져요. 반드시 성장합니다. 반드시 성숙해집니다. 그냥 그대로 변함이 없다면 그 악성 나병이라 얘기지. 징그럽게 질긴 모습이요, 악성 나병이라 얘기죠. 여기에는 그런 사람 없는지 돌아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색점이 만약에 옅어지면 그 부분만 씻어봐라 그랬어요. 레위기 13장 56절 말씀,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려라 그랬어요. 날이라고 했는데 날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배틀에서 이 세로로 된 부분이요, 세로 방향의 실이요, 씨라고 해서 시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틀에서 가로 방향의 실을 갖다가 시실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연약한 부분을, 그 잘못된 부분을 제거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망가뜨린 부분이 있으면 제거해야 되는 거죠. 자꾸 범죄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 끊어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찢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색점이 또 나타나면 그건 악성 곰팡이라고 그랬어요. 57절 말씀,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살라라 그랬어요. 아니 제거했는데도 뭐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이 또 다시 연약해지고 그러면 이거 정말 심각한 영적 나병 상태예요. 근본적으로 수술하지 않으면 망하게 됩니다. 색점이 사라졌으면 다시 빨아라. 그리하면 정하여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58절 말씀, 내가 빤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그랬어요. 징후가 좋아도 다시 빨아야 된다 그랬어요. 징후가 좋아도 빨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해야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놓아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보혈의 은총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또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4장 말씀에 보면 그 어떤 나병 환자도 정결하게 될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나병 환자도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과 깨끗하게 됨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3절 말씀,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그랬어요. 나은 거예요. 나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과 깨끗하게 됨의 역사는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 몸의 질병도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의 질병도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은총으로, 예수님의 은총으로 치유와 회복과 깨끗하게 됨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테간에 제사장에게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행보는 이거예요.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 주님께 나가 감사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 나가 예배해야 되는 거, 주님께 나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제사장에게 가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러셨어요. 예수님께 나가 인정을 받고, 그리고 목회자 또 형제자매들, 온 회중들, 온 공동체에 인정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독불장군 신앙은 없다는 말씀이죠.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독불장군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평생 기억하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병 환자의 정결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적으로 정결한 새 2마리가 필요하다 말씀하셨어요. 4절 말씀, 제사장은 그 정결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준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새 2마리를 준비해가지고 그 중에 1마리는 잡아라 그랬어요. 어디에서? 레위기 14장 5절 말씀,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1마리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아라 그랬어요. 정결한 새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 정결한 새의 죽음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예표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질그릇 안에서 잡아라 그래요. 질그릇은 뭘 의미할까요? 질그릇은 그릇 가운데 아주 싼 그릇이거든. 그 모든 그릇 가운데 가장 별 볼 일 없는 그릇이 바로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을 의미합니다. 보잘것없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로운 예수님을 이 질그릇 같은 형편없는 것을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질그릇 안에서 새를 잡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세상, 보잘것없는 우리 삶,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질그릇 같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분은 놀라운 분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질그릇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신 거죠. 질그릇 같은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신 거죠. 질그릇 속에서 죽은 새는 우리 예수님을 예표한다 얘기해요. 또 내가 예수 안에서 죽었음을 예표한다 얘기해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라 그랬습니다. 흐르는 물이란 뭘 의미할까요? 주님의 생수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생명수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영생수를 의미합니다. 나를 살리는, 우리를 살리는 그 생명수요. 계시록 20장 17절 말씀,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러셨습니다. 값없이 생명수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새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질그릇 안에서 물과 피가 섞이게 되지 않겠어요? 물이 핏물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왔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오직 나를 위해 피와 물을 십자가에서 다 쏟고 돌아가신 대속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해요. 나머지 한 마리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나머지 한 마리는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6절 7절 말씀.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변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아주라 그랬어요. 한 마리 새는 산채로 들에 놓아주라 그랬어요. 살아서 들에 놓여진 새는 뭘 의미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또 주 안에서 자유를 얻은 부활의 사람을 예표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노임을 받은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해요. 핏뿌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4장 6절 7절 말씀.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변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아줘라 그랬어요.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엮어가지고 붓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새의 피를 그 붓으로 찍어가지고 나병이 나온 사람에게 7번 찍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9절 이하는 이 피가 언약의 피라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율법들은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말씀했습니다. 언약의 피를 영적 나병 환자였던 내게 뿌려 정결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안 해요? 백향목이라고 그랬어요. 백향목은 레바논의 특산물이에요. 위로 곧게 뻗어가지고 품위가 있어 보이는 대단히 고귀한 나무입니다. 재질이 강해야 좀이 잘 안 먹어요. 썩질 않습니다. 오래 보존되는 나무예요. 광택과 향기가 풍부한 아름다운 귀한 나무예요. 이 나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명을 상징하는 나무, 영생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홍색실은 뭘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진입할 때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냈잖아요. 근데 이 2명의 정탐꾼이 발각돼가 죽을 뻔했어요. 그때 그 2명의 정탐꾼을 구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라합이잖아요. 라합은 그 2명의 정탐꾼을 구해주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자기와 자기 가문을 살려줄 것을 청합니다. 정탐꾼들은 살려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의 가문 사람들을 살려줄 것을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 구원의 징표가 바로 홍색 줄이에요. 붉은 줄이에요. 여호수아 2장 18절 말씀.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이 홍색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와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 집은 살려주리라, 너희 집은 구원을 얻으리라만 약속을 한 거죠. 그 홍색 줄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구원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예표합니다. 홍색실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요. 구원을 예표한다고요. 또 우슬초라고 그랬어요. 시편 51편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29절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너무너무 괴로운 상황이었어요.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고대 근동 지방에 담벼락에 흔히 있던 박하초 식물이 아주 향기로운 식물입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악취가 나거든, 몸에서 악취가 나거든요. 근데 그 병의 악취로부터 해방됐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죄인의 악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죄인의 악취를 풍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해라 말씀을 했어요. 7번,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신적인 충만을 나타내는 숫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신적인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 피의 능력이 부족함이 없다는 거지. 보혈의 능력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히 정결하게 됐다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정결함을 입어 공동체에 완전히 들어오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몸을 물로 씻으라 말씀하셨어요. 8절 말씀,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진영으로 들어와도 돼. 근데 아직 자기 집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집 밖에 좀 일주일 동안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14장 8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직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놓아서는 마음 놓으면 큰일 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7째 날에 다시 한번 처음의 과정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9절 말씀,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어떤 부정의 찌꺼기로도 그 어떤 부정의 흔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불가능한 거예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티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결코 완전히 정결하게 될 수 없음을 평생 기억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8째 날에는 제사를 드려라 그랬어요. 10절부터 32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8째 날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8개라는 숫자가 뭘 상징한다고요? 거듭남을 상징한다고요?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새롭게 됐다는 거지.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8째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8째 된 날에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제사는 뭘 상징해요? 두 가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배를 상징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평생 예배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알게 된다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증표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보여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사는 헌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헌신을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나병이 나은 사람은 제사장처럼 해라 말씀하셨어요. 14절 말씀,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얻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그래요. 제사장으로 세울 때 했던 바로 그 일이에요. 제사장으로 세울 때 제사장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나병으로부터 정결케 된 사람에게 그 일을 똑같이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나병에서 나온 이 사람도 제사장의 영광에 참여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제사장과 같은 거룩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제사장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른쪽 귓부리에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아무 소리나 들으면 안 된다. 아무 소리나 귀 기울이면 안 된다 얘기예요. 아무 얘기나 듣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에만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피를 발라라 그랬어요. 손으로 도모하는 모든 일은 사람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손으로 도모하는 모든 일, 아무 일이나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말씀하시는 거지. 오른쪽 엄지 발가락은 아무데나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데나 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발걸음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움직이라는 말씀이죠. 기름을 찍어 7번 뿌려라 말씀하셨어요. 15절 16절 말씀,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서 여호와 앞에 7번 뿌려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록이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어 로그예요. 단위를 말씀하는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로그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이라고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만 로그라고 되어 있어요. 1.5리터 정도 되는 분량을 얘기합니다. 기름을 할록의 기름을 말씀하셨는데 기름은 성령의 은총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예표하는 거예요. 기름을 7번 뿌린 건 뭘 예표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충만하게 뿌린다는 것을 예표하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충만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꼭 필요한 만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발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귀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것, 여러분의 모든 능력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걸음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름을 머리에도 발라라 그랬습니다. 18절 말씀,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발라라 그랬어요. 머리는 뭘 상징해요? 사람의 사고를 상징하고 사람의 사색을 상징하잖아요. 사람의 사상, 사람의 인형, 사람의 경향, 사람의 이성, 사람의 지성, 사람의 생각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죠. 그래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은 사람의 사고가, 사람의 사상이, 사람의 이념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지. 여러분의 사고와 사색과 사상과 이념과 경향과 이성과 지성과 여러분의 생각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사람은 집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로 기쁨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후에, 구원받은 후에는 혼자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분리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거니와 익명의 크리스찬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혼자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런 건 없다 얘기해요. 그런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얘기죠. 죄사함 받은 후에, 구원받은 후에 새 사람이 됐으면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거룩한 소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입니다. 천국입니다. 피 뿌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은 사람들만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이 되는 거예요. 교회 일원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데입니까? 교회는요, 본래는 나병 환자였다가 하나님 은혜로 나음을 입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데입니까? 천국은요, 본래는 나병 환자였는데 하나님 은혜로 정결하게 나음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간 데가 바로 천국이에요. 갈라디아 3장 27절 이하의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집에 생기는 악성 곰팡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악성 곰팡이, 유독성 곰팡이는 정말로 위험합니다. 내가 며칠 전에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헐리우드 유명 배우 브래드 피트라고 있잖아요. 이 브래드 피트를 믿고서 집을 구입했던 허리케인 카트리나 허리케인 그 피해자가 브래드 피트를 믿고서 그 집을 구입을 했는데 그 집에 독성 곰팡이, 악성 곰팡이가 나가지고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막 들고 일어났다, 분노를 표하고 막 그랬다. 그런 기사를 갖다가 내가 봤습니다. 악성 곰팡이가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악성 곰팡이가 피어나는 집에 대해서 오늘 경고를 하셨는데, 오늘 말씀하는 집은 일반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집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 지은 아주 특별한 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4장 34절 말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정을 발생하게 되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업으로 주신 땅이라고 2번이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문제라 얘기해요.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정착 생활을 하게 될 때가 문제라 얘기지. 텐트 생활을 끝내고 돌로 견고한 집을 짓고 평안하게 살 때가 문제라 얘기지. 안정을 찾은 때가 문제라 얘기해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이 그때가 문제가 된다 얘기해요.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가 문제가 된다 얘기해요. 고난의 때가 문제가 아니야. 바로 그때가 문제야. 안정을 찾았을 때가 문제. 바로 이때 악성 곰팡이가 피어날 수 있는 것을 경고하신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 지금 이 말씀하시고 있는 때는요, 아직 그때가 아닙니다. 지금 아직 광야 생활 중에 고생을 하고 있는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중을 생각하셔서 가나안 땅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를 생각하셔가지고 경고의 말씀 하시고 있는 거예요. 미리부터 주의를 주시고 있는 거죠. 세상의 안락함에 취하지 말라는 거지. 삶의 평안함에 노곤노곤해진 나머지 눈이 풀어지거나 감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악성 곰팡이, 유독성 곰팡이를 그때 경계하고 주의해야 된다 말씀이에요. 악성 바이러스, 악성 박테리아를 그때 경계하고 주의해야 된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생활의 안정을 찾았습니까? 무늬만 신자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내면은 이미 썩어버리고 곰팡이가 쓸어버리고 식어버리고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 집은 지금 어떤지 돌아보는 이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집에 생기는 악성 곰팡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의 생활 환경도 얼마든지 오염될 수 있을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 집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집은 어떨까요? 주변 사람에게서 퍼질 수도 있어요.
가족에게서 생겨가지고 퍼져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은 지금 어떨까요?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긴 것 같으면 주님께 달려가서 아뢰라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4장 35절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찾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주님께로 찾아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라고 주님께 찾아가서 말씀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집에 이상이 발생하면 집안의 모든 물건을 다 밖으로 치워 집을 비우고 관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36절 말씀,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관찰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잖아요. 뭔가 좀 껄쩍지근한 것 같잖아요. 그럼 근심, 걱정, 욕망, 잡생각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뭐가 문제인지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어디가 잘못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마음을 비우고 관찰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심, 걱정, 욕망, 잡생각 다 밖으로 치우고 자신을 관찰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그런 거 다 버리고 현상을 관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걸 다 버리고 내던져 버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관찰해 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발견될 거예요. 문제가 발견되면 반드시 살 길이 생길 거예요. 반드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집에 좋지 않은 게 있거나 뭐 신앙생활을 좀 방해하는 게 있거나 뭐 영적 충만을 방해하는 것이 혹시 있으면, 예를 들면 뭐 부족 같은 거 말이죠. 그거 당장 치워내야 되는 거예요. 부정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뭘 방해하는 게 있잖아요. 나의 영적 충만을 방해하는 어떤 게 있잖아요. 우리 집은 어떤지,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곰팡이가 발생했어. 그리고 그걸 알게 됐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이 몸에 병이 생겼는데 아무 징후도 나타나지 않으면 죽기 뿐이 더 하겠습니까? 빨리 죽기 뿐이 더 하겠습니까? 그걸 발견케 하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 집은 어떨까요? 한 사람에게 곰팡이가 생기면 한 사람이 그걸 발견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어떻게 된 놈인 망할 나무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이 같이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기사가 나와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남편인데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어. 그 아내도 알더라 그랬어. 근데 아내가 알면 말려야 되는데, 남편이 말리든가 아내가 말리든가 그랬는데 둘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사람에게 너희가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 죽었다 그랬어요.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오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했다 그랬어요. 둘이 같이 곰팡이 피우면 큰일 나는 거지.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일주일 동안 폐쇄하라 그랬어요. 37절 38절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라 말씀하셨어요. 가정 가운데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집이 폐쇄되는 것처럼 무익한 가정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 집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색점이 벽에 번졌으면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39절로 41절까지 말씀, 이래 안에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료하게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문제가 도대체 뭔가, 이 원인이 뭔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식어버렸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곰팡이가 슬어 살펴보고 또 살펴봐야 된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가차없이 잘라내야 된다 말씀이에요. 가차없이 긁어버려야 된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 멀리 내다버려야 된다 말씀이죠. 그 잘못된 부분을 빨리 분리시키지 않으면 내가 분리된다고요, 우리가 분리된다고요, 가정이 분리된다고요. 그거 잘라내고 다른 흙으로 채워넣으라 말씀하셨습니다. 42절 말씀,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라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라. 얼마나 냉정하고 단호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는 사람이 많아요.
가망 없는 사람은 내다 버리시고 분리수거 해버리시고 다른 일꾼으로 채워버리십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 이하의 말씀,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가룟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가룟 유다가 이제 그 가룟 유다를 갖다 내다 버리고 다른 흙으로 다른 돌로 채워놓는 거예요. 제비 뽑아 맞대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갔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악성 곰팡이가 재발하면 아예 무너뜨려 버려라 말씀하죠. 43절 45절 말씀,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그래도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나병인지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것으로 내고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 집을 아예 몽땅 다 헐어버리고 모든 폐자재들을 성 밖으로 내다 버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어떤 교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집은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분적인 치료로 되는 경우가 있지만 아예 근본적으로 갈아엎어버려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씀이죠. 어떤 가문은, 어떤 가정은, 어떤 교회는 그 전체가 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씀이에요. 그 집의 구성원 그리고 그 가정과 가까웠던 사람들까지도 부정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46절 47절,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악성 곰팡이의 근원이 되어버린 그 가정, 여러분의 가정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우리 집은 어떨까요? 감사한 것은 나음을 입는 집이 있습니다. 치료를 받는 가정이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48절 말씀 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라. 할렐루야. 고침을 받으면 회복이 되는 거죠. 가정 전체가 뒤집어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집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바라건대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나음을 입어 주님께 인정을 받고 새로워지고 놀랍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가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